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한 말씀으로 진리의 빛으로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저희들에게 정말로 꿀과 양식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 여러분은 복음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딱 정의 내리실 수 있으신가요? 복음이라는 것은 신약성경 몇 구절, 구약성경 몇 구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런 몇 가지 신학 지식으로 이해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 이해하는 말 그대로 저희들 스스로도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 굉장히 큰 혼돈에 빠질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또한 주께서 분명한 진리한 그 진리의 빛으로 여러분께 그 복음적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신약 시대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 너희는 어서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한번 봉독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나중에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주님을 스스로 반역하고 죄로 타락을 하면서 인간이 영적으로는 죽은 자, 그러니까 심판받은 자가 됩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그 유일한 길을 계획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선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 성경에 의하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과 반역으로 인한 담을 하실 수 있는 방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할 심판을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씻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은 이미 서기 2000여 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로 구원받는 자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데요. 이게 복음이고 핵심이지만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고? 이게 그런 것들이 실제로 믿어지시나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받는 그걸 보면은 내가 저렇게 고통받을 정도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저렇게 참을게 죽을 만큼 죄인인가? 내가 여태까지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도둑질한 건 안 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부모도 공경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저렇게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나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복음이라는 것은 이상한 허망무계한 그런 소리가 들고 말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담 이후에 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미 태어납니다. 그래서 같은 인간들끼리는 서로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이 죄를 씻어줄 수가 없듯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줄 만한 그런 사람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 상태로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심판 받아주시고 그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게 조건이 있어요. 그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에 죽었다는 것들을 내가 믿어야지 그 십자가 구원이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준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니까. 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로지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만이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죄인된 나를 알고 또 보지 못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머거리요 눈먼 소경이 돼서 예수가 뭔지 도대체 십자가가 뭔지 복음이 뭔지 몰라요. 모르고 그냥 허무한 날 내 가족, 내 가정, 내 남편, 내 꿈, 내 성공, 내 건강, 내 사업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자, 여러분 성경에서 왜 바리새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 열심히 믿는다는 그런 자들보다 참견한 머리들이 더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비유하셨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인된 가난한 심령 때문이에요. 그들은 마음도 마음이지만 내가 일단 행위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을 해요. 네. 근데 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행위로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근데 마음으로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남들 모르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그 사람들보다 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기부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 많이 돕고 이런 사람들 부류 가운데는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상당히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구원받는다고 전도하면 이런 사람들 있죠. 여지껏 내가 세상 살면서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남 피해 안 주고 부모 잘못이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가냐? 말이 되는 소리냐? 예수 믿으면 너 그런 예수면 난 안 믿겠다. 너나 믿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죄만 잘 짓고 잘 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얼핏 들으면 세상 말로 이 말이 틀린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착하다고 정의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죄짓고 악하게 사는 건 분명 문제가 있는데 그건 그 사람 개인 각자의 문제이지 나는 착하게 살아왔다? 그러면 내가 착하게 살아왔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천국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죄의 기준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예수 믿는 예수 만난 자가 있어요. 동생 중에.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언니, 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 가면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데 남들은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회개하면 5분이면 끝나. 언니 도대체 뭘 회개하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됐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친구야말로 모태신앙에 존경하는 훌륭한 그 부모님 밑에서 그러니까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은 그런 중산층 가정에서 인생에서 큰 역경도 없고 그냥 평탄하고 평범하게 남한테 좋은 성격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도둑질 한 번 한 적 없이 훌륭하게 살아온 그 친구였어요. 평생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녔으니 본인이 십자가 체험받은 죄인이라는 게 마음에 와 닿았겠어요. 그 친구한테. 근데 그 친구가 개인적으로 봐도요. 세상 말로 정말 성격이 좋은 친구예요. 성품이 너무 좋은 친구. 네. 근데 이제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 그러면 언니 나 같은 사람이 제일 예수 믿고 천국 가기 힘든 스타일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은혜야 내가. 응? 내가 누구보다 죄인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나는 너무 그게 감사해. 표현이 안 돼.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게 그 예수님 아니면 누가 날 구원해 주겠어. 그러면서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어쩔 뻔했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고백을 만날 때마다 해요. 만날 때마다 혼날 해요. 예수 아니면 난 어쩔 뻔했어. 막 이 얘기를. 근데 그 친구가
베드로한테 과연 그럼 그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처절하게 그 친구가 알게 됐을까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데 도무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이 십자가 복음이 내 생명이 되고 나한테 절실한 것이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저는 오늘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인간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의 완성과 이 진짜 복음의 끝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목이 바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지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복음이 굉장히 성경과 어긋나 있고 잘못된 번영신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끝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모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 우리 모세오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의 끝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인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그 예수를 상징하는 모세를 따라서 나옵니다. 탈출을 해요. 애굽은. 자,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자, 가나안 땅은 상징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해요. 천국. 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떤 계기였든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복음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모세를 따라서 종살이된 애굽 땅을 벗어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이에요. 즉 사단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따르냐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두려운 일들이 엄청나게 연결돼서 생깁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불신자들도 아는 사건들이 있죠. 역사적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러니까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그 육지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그 사람들이 눈앞에서 눈으로 그걸 목격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처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신기한 일 같은 거 겪어보신 적 없으세요? 내 마음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문이 갑자기 잘 열린다든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왜 우리한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자꾸 따르잖아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나서 적게든 크게든 여러분 다 각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면 요즘 사람들은 갈수록 3차원이 돼가지고요. 눈으로 보아도 믿지를 못하고 귀로 들어도 믿지를 못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보여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네,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적게든 크게든 보여주세요. 나 살아있다.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아야지만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그런 육신적인 생각과 믿음 없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빚이 많았던 사람들, 혹은 건강이 안 좋았던 사람들, 그리고 또 임신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는 거, 그런 것들을 저도 참 많이 목격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데요. 병든 자가 고쳐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의 끝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계기요, 예수를 만나는 시작. 성경에서 돌아온 탕자를 보시면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유 아시죠? 우리는 다 돌아온 탕자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주인 돼서 막 살았던 그런 탕자예요. 우리 다 탕자인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탕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일단 탕자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탕자한테 너 세상에서 얼마나 죄 지었냐? 너 세상에서 얼마나 내뒀었니? 그렇게 나무라시나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 모르고 살았던 그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아요. 언급을.
너 세상 살면서 사람 몇 명 죽였니? 너 얼마나 도둑질했니? 너 얼마나 음란하게 살았니?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하리라.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되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애국을 탈출할 때 보이신 그 엄청난 기적과 돌보심, 또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베푸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와 유사한 것들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게 많이 체험하고 많이 울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 때 예수 믿었을 때 뭐 모를 때 아버지 앞에 많이 구해야 돼요. 많이 구하면 많이 받습니다. 근데 주님이 돌아온 아들에게 백날을 저렇게 은가락지, 금가락지 껴주고 좋은 신발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 잡아주시고 마을 사람들 초대해서 잔치 벌여주시고 백날 그렇게 해주실까요?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요. 주님의 크신 기적과 사랑과 은혜로 극적으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왜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황무지예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냥 예수님 아니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 반드시 그 광야를 주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묻었던 더러운 죄의 허물을 한 커플 벗고요. 물로 씻는 장소인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을 때 그 성경에서 왜 우리한테 소경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눈으로 장애를 갖고 있지 않고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장애자로 보여요. 눈먼 소경으로. 왜 눈먼 소경으로 비유하시는지 아세요? 내 죄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경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이 광야로 가면 눈이 떠져요. 눈이 떠지면서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해요. 나의 죄, 너의 죄, 이 영적인 세계,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눈을 뜨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죄를 좀 봐라. 그래서 광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처음 창조한 그 모양 그대로 우리가 회복을 해가는 건데 이 광야에서 내가 내 죄를 목격하면서 이 허물을 받기 시작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때부터는 예수 만난 게 정말 절절히 후회가 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무지 아파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거를 경험해보잖아요. 그러면 말도 못하게 아파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예시가 된 게 바로 성경의 욥입니다. 욥.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굉장히 아픈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내가 주인 돼서 살았을 때는 누가 간섭을 안 해요.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마귀로 살고 있는지 그냥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처음 은혜는 엄청 받았는데 이 간섭이 들어오고 터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슬슬 싫은 거예요. 너무 잘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게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배양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했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잘 됐다고 막 간증하죠. 예수 믿고 부자 됐다고. 근데 성경을 보세요. 부자로 살던 삭개오가 예수 만나고 뭐라 그래요?
내가 그동안 토색한 거 있으면 다 갚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속에서 내가 불이하게 재물 쌓고 사기친 거 있으면 내가 그거 다 갚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에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이 삭개오 만한 인물이 없어요. 성경에서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부자 청년한테 하나님이, 예수님이 네 가진 전 재산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죠. 조금 역설적으로 들리실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잘 됐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넘쳐나는데 왜 성경에서는 그 역으로 말하냐? 저는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정말 저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인간이 죄와 허물이 많아요. 근데 주님의 간섭이 없고 이 징계가 없다는 건 버려진 자요 사생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몸값이 예수님 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을 동일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셨다면 예수님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우리를 덜 사랑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몸값이 예수님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아버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응?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죄로 인한 구원자가 아니라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초점이 나의 이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응? 근데 또 이런 부류도 있어요. 난 예수만 믿으면 사업이 안 돼. 그냥 모든 만사가 안 돼도 너무 안 돼. 그래서 재수 없어서 교회 가기가 싫어. 예수 믿기가 싫어. 이런 분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불의하게 물질 쌓았던 자들, 물질이 우상이었던 자들, 예수 믿기로 영접하고 광야로 이끌림 받는다. 그럼 그 광야로 이끌림 받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그 돈 다 쓸어버리십니다. 내가 집착하는 거 있어요. 응? 사람들마다 내가 뭔가 집착하는 게 있어요. 저도 있었거든요. 적게든 많게든 지나치든 적당하든 내가 뭔가 집중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삶에서. 그게 이성 간의 연애가 됐든 사업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자식이나 명예나 인기나 건강이나 교육이나 부동산이나 술이나 인간관계나 아니면 그것이 선한 봉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거에 집착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예수님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십니다.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아파요. 나 자신, 내 주인됨을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 믿기를 거부해야 돼요. 굉장히 좀 이렇게 고민이 돼야 되는 문제죠. 이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꼭 구약의 광야 말씀을 꼭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고 내 영생 얻고 싶고 내가 천국 가고 싶다면. 자, 아직 나 예수 믿는데 어떤 광야도 안 왔다. 나 어떤 시험도 안 왔다. 이런 분들, 나 예수 믿고 늘 평안했다 하시는 분들, 광야에서도 신앙의 사계절이 있어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내가 처참하게 겨울나무가 될 때가 있고요. 조금 살아나는 봄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자신이 못 느껴서 그렇지 성경적으로 말하면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광야가 옵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 이스라엘 백성 중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몇 명 두고 갔더라. 가고 싶지 않은 자들 애굽 땅에 조금 남았더라. 이런 말씀 있나요? 없어요. 그 60만 그 남자, 그러니까 여자, 어린아이, 노인 빼고 6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이 60만이 훨씬 넘겠죠. 한 200만으로 추정을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광야로 갑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이 조금 누가 더 잘나 보이고 못나 보이고 이래도요. 우리 다 거기서 거기고 다 한 끗 차이거든요. 남들 보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고 한 끗 차이입니다. 다 구원자가 필요해요. 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누군가 필요합니다. 예수 아니면 우리 인간은 답이 안 나와요. 광야가 도무지 없고 승승장구하면 사생자든지 아니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발도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도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크게 예수님한테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런 분들은 애굽에 살고 계시다고 보시면 돼요. 예나 지금이나 아무 감흥 없이 그냥 하나의 종교, 여러 종교 중에 하나.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날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종교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버지의 간섭도 터치도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발조차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결론은 그 몇십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해도 주님을 잊지 못하고 이 죄를 씻기를 거부해서 어디로 갔나요? 광야에서 간음하다가 절반 지옥 가고,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신하다 또 지옥 가고, 다른 우상 섬겨서 그 숭배하다가 또 지옥 가고, 결국엔 여자, 어린아이, 노인 제외하고 이 60만이라는 인구 중에 딱 두 사람만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딱 두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근데 너무 두렵지 않나요? 저는 요즘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1%만 천국 가도 성공했다. 그리고 교회 안에 1% 정도는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럼 60만 중에 2명이라고 하면 1%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참 강조하고 싶었던 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거,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60만 중에 2명이 영생을 얻었다? 그 중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들어봤고, 내가 예수님을 어쨌든 그 중에 영접했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있다. 이러면,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만세전에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국에서 그냥 머물러 계시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죄를 씻다가 포기하시든지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든지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이 비율이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갈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전히 세상에서 간음에 넘어지고 물질에 넘어지고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증오에 무너지고 전보다가 점치다가 무너지고 이것도 종교요, 저것도 종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하다 넘어지고 다 지옥길로 갑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는 자들은 지금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자, 다 예수보다 세상에 무언가에 미쳐있거나 집착해 있거나 문제를 붙여도 그 문제 속에서 내가 겸손해서 아버지 이 문제 왜 붙였습니까? 제가 뭘 바꿀까요? 뭘 고칠까요? 뭘 내려놓을까요?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 죄를 씻기보다는 예수님 원망하고 다 예수님 떠나버려요. 자,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우리 그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 잣대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 축복 주실 때는 다 주님 찬양하거든요. 근데 이 고난을 주면요, 되게 기이한 일이 벌어져요. 알곡은요, 더 정금이 돼요. 막, 불 속에 들어가면요, 이 금이 반짝반짝 막 빛나잖아요. 근데 불 속에 들어가면 가라지는 다 타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고난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주신 이유는, 이 진짜인 자들은 더 빛이 나고요, 가짜인 자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걸 우리 인간 세상에 허락하신 거예요. 성경에서처럼 노예 생활로부터 출국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쁨, 은혜 그런 것들 다 있고 그냥 애굽의 음식이 그립다면서 나는 그때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지. 그때는 사업이라도 잘 됐지. 나 애굽에 있을 때 고기라도 실컷 먹었잖아. 이렇게 추억하면서 그 모세의 인도에 불만하고 원망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그 민수기 말씀을 조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말씀부터 먼저 볼게요. 자, 여기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네, 정확하게 나왔죠.
이 시대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얘기를 해요. 많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우치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죄를 씻고 광야 지나서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서 인내하지 못하면요, 천국도 구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이고 복음의 끝입니다. 내가 예수 만나서 어떤 체험을 했고, 내가 예수 만나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잘 나갔고, 내가 예수 믿어서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가나안 땅 광야를 거쳐서 반드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만이 복음의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죄를 볼 수가 없고 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돈 있을 때는 다 나한테 잘하잖아요, 그쵸? 근데 돈 없으면요, 나한테도 인간관계가 알곡과 가라지가 딱 정해집니다. 딱 드러나요. 우리도 이 광야를 통해서만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그 광야를 통과하고 전진해 나갈 때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이고 생명인지 우리가 절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이끄신 광야에 계신 것 같으세요? 한번 각자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나는 어디쯤 왔을까? 40년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요, 예수님께 초점을 잘 맞춰서 죄를 씻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단시간 안에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내가 출발이나 한 걸까? 제가 첫 설교 때 하나님을 아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당신을 아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누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알아야 되니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주님,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광야에 있건, 애굽에 있건, 가나안에 있건, 우리가 어느 곳,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초마다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들으셔야 되는데, 그 상황, 문제, 환경, 여러 방법을 통해서 자꾸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은. 근데, 그게 때로는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이 무너질 수도 있고,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방도든지. 그래서 내가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우리 주님은 내 머리털 한 털업도 세지 못하시지를 않아요. 우리가 숨을 곳이 없어요, 주님 앞에. 그 정도로 우리에게 분충하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그러면 나라를 향해서, 지역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주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성경에서 얘기했지. 아비가 아들을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그때가 되면 내가 문 앞에 온 줄 알아라.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난무할 때 내가 문 앞에 와 있는 줄 알아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뉴스에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분초마다 깨어있어라. 죄를 씻어라. 광야를 빨리 통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 들으셔야 되거든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 말고 지금도 살아서 여전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꿈으로만, 환상으로만, 예언으로만, 목사님의 설교로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보는 하다못해 그 천박한 일일 드라마를 통해서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소리치고 계세요, 지금 주님은. 우리의 문제들과 환경을 통해서 너 자신을 봐라. 네 죄를 봐라. 나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인데 그게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이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고 해도. 그게 살아있는 복음입니까? 내가 천국에 가야지 그게 살아있는 복음이잖아요. 반드시 복음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세상 마귀의 손에서 나 자신이 주인 되었던 그 애국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내 죄를 씻고 벗고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가나안에 이르는 것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것, 그리고 그 표대만을 향해서 끝까지 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가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끝이고 복음의 완성입니다. 자, 구원의 길은 여러분 주께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그 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마다 내 자녀가 된다고. 근데 여러분, 결단코 광야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은혜만으로는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싸워야 됩니다. 그것은 전쟁입니다. 날마다. 복음은 잘 먹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썩어지라, 낮아져라, 너를 부인해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 죽기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 물질 축복 이런 거 아니고요. 내 꿈의 성취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미련한 거예요. 이 좋은 세상을 왜 예수를 믿니? 너 자신을 믿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그게 웃긴 거라고요. 기독교인들을 보면 웃긴 거예요. 미련하고.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 부러우세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소위 잘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천국 가는 거 정말 힘듭니다. 내가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난 사람일수록요, 여러분 천국 정말 가기 힘듭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 광야에서 그거 다 버려야 되는데요. 가진 사람들은요, 버릴 게 많은 사람들은 광야로 출발 안 합니다, 절대. 세상 포기하고 그 광야에 그 사람들이 눌러 앉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앉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노아처럼, 노아 방주 지으면서 무슨 생각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정신병자 아니야? 응? 아니, 어떻게 나만 이러고 있어? 세상 사람들 다 시집가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땅 사고, 응? 가끔 때로는 내가 나 진짜 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비약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동떨어진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응? 자,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사탄은 우리한테 너의 꿈, 너의 성공, 너의 가족, 너의 건강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네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세상과 기독교는. 세상 사랑하시나요? 아직도 부동산, 재테크, 노후 대책, 돈, 사업, 물질, 주식 투자, 펀드, 부동산, 미용, 여행, 인정 네트워크, 좋은 직장, 좋은 스펙, 좋은 차, 좋은 빌딩, 내 집, 응? 이런 것들이 내 모든 주 관심사인가요? 그 노후 대책 찬양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일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러분, 노후 대책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보험 잔뜩 들어놓는 사람 아니고요, 죽음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투리 땅을 사면 배가 아픈가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고도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면서 하는 거 보면 억울하고 심기 불편해지고 배가 아프고 짜증 나시나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 그 차이점을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발견 못하면 난 세상 사람이지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로 나오시든지 자신이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애국 땅에 머무는 게 좋습니다. 어설프게 광야로 나오시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되게 좁고 협착한 문이거든요. 내가 그냥 처음부터 예수 믿고 씻는 거 포기하셔요. 그게 세상에 좋은 건 누리셔야 돼요. 어찌됐든 애국 땅에 있으면 고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의 것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여러분, 애국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 이후 영생은 결코 없습니다. 영생은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고기는 풍성히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애국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 죽음 이후에는 그냥 지옥입니다. 누가 날 대신해서 죄를 씻어줄 거예요? 누가? 근데 예수 불러봤자 소용없어요.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까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팥죽 한 그릇에 내 영생을 팔아먹은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에 팥죽 한 그릇에. 이 세상은 그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욥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예수님과 12제자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전부 그런 광야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씻었어요. 억울한 일 당하고 납치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자신들의 죄를 그곳에서 발견했어요. 그 사람들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이 세상으로 말하면 엄친아예요, 엄친아.
그쵸? 바울 사도가 그렇게 스펙이 좋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어떻게 눈을 뜨게 됐을까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 죄인인 거예요. 그 광야를 거쳐보니까 내가 너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전쟁을 거치시면서 반드시 내가 죽을 죄인 중에 괴수구나 처참하게 여러분 자신한테 절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대해서 충분히 절망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병든 자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잘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십자가 미련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십자가만큼. 근데요, 내가 병들었다고 절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사람들만이 십자가 복음을 소유하게 되실 것입니다. 광야에 계신 분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보상받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 영광의 날들, 그날을 향해서 가는 진정한 순례자요 나그네입니다. 광야를 만나시거든 여러분 주님 떠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 광야에 진입한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고 세상 허물들을 다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세요. 광야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나는 나의 죄도 모르겠고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절실하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광야로 나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 죄를 씻어주세요. 이 복음의 완성에 이르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잃지 마시는, 넘어지더라도 날마다 다시 일어나서 그 길로 걸어가는 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아를 타고나잖아요. 날마다 죽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자, 광야 그 좁고 협착한 땅에 왜 갑니까? 다시 번복해서 죄송한데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한테 물어봐요.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네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저는 이걸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네 전 재산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고개를 막 전해전해 흔들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막 근심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영생, 구원, 천국.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만만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 그 말씀 뜻이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상한 걸 믿으니까 자꾸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 맨날 기독교가 조롱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불성설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 좁고 협착한 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기고 웃긴 그런 논리의 길을 걷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를 걸어가시고 구원의 일을 각오가 되어 계신가요? 부자 청년처럼 고개를 흔들거리면서 돌아가실 건가요? 근데 사실 이 부자 청년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고개 흔들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오늘 조금 많은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스펙이 좋은 엄친한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그냥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 단계가 더 높아집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냥 죽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 번 순교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죽는데요. 왜? 근데 자아가 없잖아요.
그냥 주님의 자녀로 사는 거잖아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들, 우리가 이것들을 구원의 완성과 꼭 우리가 접목해서 이 광야를 거쳐서 우리는 전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현대신학과 그 기복신학, 그 번영신학의 그 자기주난 복음으로는 결단코 그 숭고한 주님의 신부들을 12제자의 삶을 우리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이 다 어떻게 순교했는지 아시죠? 베드로가 십자가 거꾸로 지고 순교했습니다. 12제자 다 순교했습니다. 그 수혜를 입어서 전 세계 복음이 흘러간 거예요. 그 수혜를 입어서. 우리는 수혜자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예수 믿고 더 못 살게 된 사람들. 예수 믿고 더 가난해진 사람들. 예수 믿고 더 병든 사람들. 우린 이해할 수 없고 판단만 하게 돼요. 욥의 친구들처럼. 저 사람 신앙생활 잘못해서 이렇게 저주받았나 봐. 저 사람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저주 내셨나 봐.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 동포들이 우리보다 못나서 저렇게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보다 신앙생활 함부로 하고 하나님 못쓰게 여겨서 저렇게 처참하게 주님 이름을 부르며 순교하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야, 너 구원도 못해주는 그 하나님 위해서 왜 순교하니? 저 미련한 것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나의 생명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 본향에 모든 소망을 거는 거예요. 그 천국에 나의 모든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소망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소망을 두는 것. 이 세상의 것이 바울사도처럼 배설물이나 찌꺼기로 보여지는 그날까지 여러분도 순례자가 되시고 광야에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은 잠시고요.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이에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영원의 삶이 우리 인생의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냥 잠시 머물다가는 그냥 나그네 길이요. 소풍길에 불과해요. 지금 이 땅 자체가. 근데 이 영원이라는 삶이 여러분의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광야를 만나시거든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험난한 길일지라도 반드시 그 광야에서 죄를 씻으시고 나의 죄를 보시고 또 주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매일마다 주님 안에서 이 세상과 전쟁을 해나가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인류에게 기쁜 소식인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부자 청년과 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과 짝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떠나 진정한 가나안의 성도로서 날마다 거룩한 여정을, 날마다 그 십자가 전쟁을, 날마다 나의 지난날의 죄악된 허물들을 씻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고통받고 있는 네팔 국민들과 우리 동족인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시고 이 한국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날마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길앗교회 모든 성도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그 돌아가신 그 오카는 목사님의 메시지 잠시 듣고 식사하고 하고 마치는 걸로